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3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노년의 나이에 기록했는데요. 이 요한은 노년의 나이에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도 요한은 선교사들 또 순회 전도자들과 각 교회들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요한은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또 무언가를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요한 3서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라는 성도는 교회에 찾아오는 방문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했고, 그들을 돕는데 앞장서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이오의 이런 모습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하지만 가이오가 속한 교회에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교회 안에서 독단적으로 행동하면서 사도 요한의 권위를 거부했고, 그렇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선교사님들과 또 전도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면서 교회 안에 분열과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디오드레베의 태도를 책망하면서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 같은 자들을 본받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데메드리오라는 또 다른 성도를 칭찬하면서 이 데메드리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마도 이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가이오에게 전달한 순회 전도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데메드리오의 좋은 평판을 언급하면서 디오드레베를 따르지 말고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을 본받고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한 3서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요한 3서는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요한 3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사님들과 또 주의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을 후원하고 환대하고 섬기는 교회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오늘은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대로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먼저 요한 3서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네, 여기서 장로는 그 사도 요한입니다. 이 당시는 교회 목사님을 장로라고 불렀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단임 목사로서 섬겼는지 아니면 협력 목사로서 섬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장로로 목사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극진히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남자가 남자에게 편지를 쓰는데 극진히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가 형제에게 편지를 쓰는데 극진히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 3서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네, 지금 4절에서 사도 요한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 가이오가 표현으로 보면 사도 요한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고 가이오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로마인의 이름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요한은 유대인이고 가이오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가이오가 요한의 친아들일 리는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내 자녀라고 부르는 것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구원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영적인 아들인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내가 너를 극진히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가이오가 요한의 사역과 가르침으로 맺어진 영적인 열매고 또 영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들과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때 사도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오가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자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도 보겠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그 구절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신이 구령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성도들에게도 누누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가르쳤겠죠. 은혜와 진리를 구하는 삶을 가르쳤겠죠. 그런데 가이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순회 전도자들이 그를 소개합니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 3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다고 증언함으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네. 3절에서 사도 요한은 형제들이 와서 너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내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요한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단순히 이론과 지식을 아는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가이오는 달랐습니다. 가이오는 그 진리를 단순히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거나 믿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드러냈기 때문에 가이오의 어떤 삶의 선택과 결정과 행보를 통해서 사람들은 가이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볼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이오의 삶을 통해 본 그 진리를 사도 요한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요한 3서 1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는도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되리로다. 네. 또 6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내게 소식을 전한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 앞에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누구의 사랑을 증언하였다고요?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에게는 진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도 있었습니다. 가이오는 진리만 구했던, 진리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5절에 기록된 낯선 자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낯선 자는 가이오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순회 전도자들이나 교회 방문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단들이나 거짓 대언자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낯선 자, 낯선 설교자들, 낯선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보다 더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그런 낯선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잘 아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후원한 게 아닙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거짓 대언자가 아니라면, 명백하게 이단으로 드러난 분들이 아니라면 선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이유 하나로 낯선 자들을 후원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낯선 자, 그리고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심지어 나와 믿음의 방식이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왕국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게 가이오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고, 이를 경험한 형제들이, 그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 가이오가 베풀었던 사랑을 사도 요한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요한이 기뻐한 것은 요한 그 가이오가 무언가 판단을 잘했다, 분별을 잘했다, 정확하게 무언가를 따지고 살았다, 아니면은 놀라운 열매를 이루었다가 아니고, 가이오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그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가이오에게도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가이오가 속한 교회를 방문했던 선교사님들과 순회 전도자들은 이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가이오를 경험했고, 그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사도 요한과 요한이 속한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영적인 아들로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의를 나타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는 디오드레베, 요한 3서에 기록된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다 함께 요한 3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썼지만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9절에서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나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의 위치나 나의 권위나 나의 상황, 나의 판단, 나의 생각들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단하게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교만한 사람들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억누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억누른 것은 그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나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았지만 로마 교회에 속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사실 그랬습니다. 지키는 날이 다르다는 이유로, 음식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너무 자주 봅니다. 제가 신년 감사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믿음을 말할 때 성경의 근거에서 저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말들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일어나면 나와 다른 방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와 다른 방식의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태도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세상 원리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은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 되어야 한다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것은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하나 되는 것만큼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런 어려운 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명령할 때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기준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됨을 명령할 때 기준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기준을 바꾸라거나 절개에 대한 기준을 바꾸라거나 예배를 드리는 날에 대한 기준을 바꾸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시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토요일보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나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이슈로 삼고 있는 기준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뭘 바꾸라고 이야기하냐면 태도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나와 다른 믿음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자세와 마음과 태도를 먼저 바꾸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준이 바꾸어질 필요가 있었겠죠.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교회 안에서 그 기준들은 바꾸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당장 그 기준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고 태도와 마음과 자세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저들도 주님을 위해서 저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만국의 원리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할 겸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도 대한민국이 나라도 분열되어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분열되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각자가 배운 어떤 처지들, 상황들, 지식들 때문에 저는 무언가 다른 방향을 그리스도인들이 구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쪽을 지지할 수도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저쪽을 지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양쪽 다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안다면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딱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분이 자라온, 그분이 경험한 그 어떤 삶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달라도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있고, 사실 디오드레베가 그랬습니다. 디오드레베가 교만했죠. 자신만이
중요했습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제일 중요했고 자기 신앙 기준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우리 다 함께 요한 3서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네. 이 교만한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과 그의 동력자들의 권위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악한 말로 사도 요한과 그의 동력자들을 헐뜯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지만 저분들은 저렇게 믿는 것 같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명백한 이단들 아시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나 JMS의 정명석 같은 누가 보아도 주를 위한 자들이 아닌 이단이나 거짓 대언자들을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 단호히 배척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고 나와 믿음의 방식, 사역의 방식이 달라도 디오드레베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을 겸손하게 맞아들이고 환대하고 섬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 환대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그분들을 맞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디오드레베는 자기 기준에 차지 않는 선교사님들과 자신과 맞지 않는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그들을 악한 말로 헐뜯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디오드레베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성경을 잘 몰라.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저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종도 아니야. 성경을 알면 저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자기의 기준에 근거해 말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헐뜯고 깎아내렸을 겁니다. 그렇게 저들을 배척해야만 하는 여론을 교회 안에서 퍼뜨렸을 겁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는 심지어 자신과 다르게 외부 선교사님들을 받아들이려 하는 본교회 성도들까지 어떻게 했나요?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이오가 속한 교회는 디오드레베라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고 더욱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 원리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디오드레베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 먼저 요한 3서 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네, 지금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도 사도 요한의 겸손을 봅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저런 방식으로 교회를 망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 같으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굉장히 중의적이지 않습니까? 판단이 잘 안 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은 하나님 왕국의 원리에 대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마음이 순수하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말은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다 아니면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순수하면 오로지 주님만 보고 걸어가면 누구를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지만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으면 구원받았으나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다는 말씀인데요. 사실 사도 요한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에서 악을 행한다는 표현은 원어의 구조를 살펴보면
단순히 한 번의 악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악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았을 때 지금 악을 행한 디오드레베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디오드레베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도록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간에 어떤 한 사람의 구원은 오직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지 않아서 악을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해 있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기록한 초점, 그리고 이 말씀의 초점은요, 디오드레베가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가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이오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11절 말씀의 기록 의도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왜 가이오에게 이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면서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 따라야 한다고 말하냐면,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 그런 신앙을 구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 기준과 판단을 최고로 여기면서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헐뜯는 모습이 마치 더 진리를 깊이 알고 무언가를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헐뜯는 것이 굉장히 쉽고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앙과 판단이 가장 옳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나 크게 벗어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누군가를 헛들고 배척할 때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디오드레베처럼 살아가고 있고 디오드레베 같은 자들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가이오를 향해서 너는 제발 그런 자들을 따르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두 사람의 삶과 신앙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국내외 선교사님들과 또 목사님들을 섬기고 후원해야 하는지를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저희 요한 3서 1장 6절을 먼저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되리로다. 네.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대로 그들을, 선교사님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후원하면 좋은 일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 자체도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이 지금 있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합당한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앞서 살펴본 말씀들을 통해서 세 가지만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네모 안에 있는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타내는 교회. 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진리를 구해야 하고 또 사랑을 구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진리를 다양한 관점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그 로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왜 예배 드리는 그날을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았냐면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가 아니었나요? 그 죄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시장에 나온 제사 음식을 먹는 것도, 그리고 그걸 먹지 않는 것도 뭐가 아니었나요? 그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뭐가 될 수 있었냐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지만 그게 죄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착각합니다. 진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뭐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는 방식, 예배 드릴 때 음악과 복장, 성탄절과 부활절에 대한 뭐 견해, 이런 이슈들을 진리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장 입지 않고 예배 드리면 죄인가요? 아니죠? 저는 예배 시간에는 평생 정장을 입고 설교를 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자의 어떤 자세와 태도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장을 입지 않고 설교하면 죄인가요? 그렇죠? 성탄절에 예배 드리면 죄인가요?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 부르면 죄인가요? 죄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는 말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는 죄인가요? 아닌가요? 그건 죄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강단에 세우는 문제는 다릅니다. 외부 목사님들과 설교자들 강단에 세우는 문제는 우리와 동일한 믿음과 신앙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단에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환대하고 섬기는 문제라면 저는 캐주얼한 옷을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들과도 교제할 수 있고 그런 분들 환대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성애자 목사님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님들과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환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의 문제냐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주님의 진리를 구하는 가운데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언가를 구하면서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무조건 배척해야 하는 이단들과 거짓 대언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역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어도 우리가 뭐 이재록 정명석 맞나요? JMS 그분의 이름이 정명석 맞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환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뭐에서 벗어난 분들인가요?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믿음의 방식이 조금 달라도 그분들이 정말 자신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그분들을 환대하고 맞이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최선으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정말 환대하는 자세와 태도로 그분들을 환대하고 섬기고 또 후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네모 안에 있는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사를 귀하게 여기고 신실하게 섬기는 교회. 네, 저희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을 것이고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을 것이며.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언자,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들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언자라는 이유 하나로, 주의 종이라는 이유 하나로, 내가 그분을 잘 몰라도 그분이 말씀 전하는 자라는 이유 하나로 어떤 분들을 받아들이고 섬기면 그 사람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하셨나요? 대언자의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제 아내에게 정말 큰 기쁨과 소망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를 섬기면 같은 보상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보고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했던 적이 있는데요. 물론 저는 대언자의 보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저는 이 보상이 정말 큰 보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말씀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분들이 진리 안에 있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든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목사님, 어떤 선교사님들은 정말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분들이 진리에서 벗어난 분들이 아니라면 정말 그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이제 1차 실행위원회가 있을 텐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외부 초청 강사,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모시는 경우가 있을 때 정말 우리 실행위원회 분들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분들을 환대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또 하나님 왕국의 의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의 앞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환대하고 후원했던 분들이 나중에 보면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그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일이지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훗날 진리에서 벗어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했던 교회와 교회의 그 섬김과 헌신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분들의 일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대언자라는 이유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 후원하고 그분들 섬겼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약속대로 대언자들을 섬긴 우리들을 향해서 뭘 주실까요? 대언자의 보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대하고 또 섬기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세 번째 우리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글씨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분별하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교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되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며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가져야 하는 정말 중요한 태도 중 하나가 바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저는 어떤 부분들을 분별해야 하고 어떤 부분들을 판단해서 안 되는지 그 기준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 5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죄를 지지하거나 지속적으로 그 삶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우리가 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을 후원하거나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사람의 능력, 분별력,
판단력, 사역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또 교회 생활 오래 하셔서 교회 돌아가는 일에 눈치가 조금 빠른 분들은 조금만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의 의도가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일 때가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나 사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저를 위한 말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슈가 동성애, 간음, 폭행, 욕설 같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면, 그런 이슈가 마음의 의도와 연관된 것들이라면 여러분의 판단을 잠시 내려놓아 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물론 여러분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옳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판단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의도를 보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의도를 드러내셔서 그것을 판단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설령 누군가가 나와 다른 방식의 믿음을 말하고 생각을 말한다 한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 마음의 의도까지 해석해서 비난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는 분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더욱 그러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떤 설교자가,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해서 저는 정치적으로 보수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죠. 강단에서든 아니면 설교를 할 때든 세상 이슈나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들을 말할 때 말할 수 있고, 또 그 말이 나의 생각, 나의 믿음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저분이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나와 믿음이 다르구나 까지는 좋은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분의 마음과 의도까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저분이 나와 믿음이 다르구나 해서 끝나지 않고,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교회 안에서 자기의 평판, 지위, 생계 보전을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기득권 세력들에게 잘 보이려고 저렇게 설교하시는구나, 아니면 저분은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판단까지 가면 그리스도인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과 의도와 중심까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는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생각과 믿음과 기준이 왜 다른지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까지 하고 있냐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과 중심과 의도까지 함부로 판단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뭔 행했냐면 할례는 행했습니다. 할례 아시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율법의 규례였는데요. 오늘날의 포경수술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과 겹치면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어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할례가 중요합니까? 병자 고치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병자 고치는 일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7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 날 할례도 행하는데 나는 사람도 고치지 못한다는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군가를 판단할 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누군가를 판단할 때 겉모양만 가지고 하지 말고 어떤 판단으로 하라고요?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말,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짐작해서 함부로 그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의로운 판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단이 아니고 제가 믿기로는 불의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의로운 판단과 분별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리로 분별할 수 있지만 함부로 누군가의 마음과 의도까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 선교사님, 설교자,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서는 더욱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향해서 가져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와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저는 요한 3서에 기록된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환대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섬겨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기억하시죠? 먼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정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과 의도까지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가 이런 자세와 태도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실 때도 그 주보 광고면에 기록된 기도 제목들을 참조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대로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대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를 기뻐했죠? 가룟을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때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의 보상이 있습니까? 네, 대언자의 보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대언자의 보상이라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